고린도 후서 8장 오늘 또 1절부터 시간이 된다면 24절 전체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드리는 것에 대한 칭찬으로 또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장이죠.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제의 은혜죠. 베푸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형제들은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신 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들이 모르지 않아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내가 형제들아, 거기서도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랬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형제들인데 다시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또 알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닌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정말 혹시라도 머리로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큰일 나는데, 그래서 또 그런 애타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모든 시대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에 노아에게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전 시대에 은혜가 필요치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첫 번째는 구원도 받지 못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공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죠. 자원함으로 섬기죠. 그것의 실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고린도 교회나 또 칭찬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나 같지만, 베푸는 그 은혜에 있어서는 마케도니아 교회에 비해서 비교하는 것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왜 못하니?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를 비교하면서 엄친아라고 하니,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이런데 너는 왜 그러면 무척 그 반감이 들고 반항심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들 봐라. 그들은 2절에 보시면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련도 아니고 큰 시련이에요. 보통 시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넘치고, 그 큰 환난으로 해서 궁핍, 그냥 궁핍도 아니고 심한 궁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환난도 별로 없어요. 부유한 곳이죠. 풍부해요. 근데 환난도 없는데 기쁨이라기보다는 막 싸우고 별 이상한 이방인들도 안 짓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궁핍하지도 않은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인색했던 것이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이상은 기대할 수도 없는, 오히려 능력 이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드리는 것도 할 수가 없죠. 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자기들이 가진 것 가운데 했습니다. 근데 능력 이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8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능력 이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했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며 능력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능력 이상으로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거액의 연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액의 연보. 그 뒤에서 쭉 보면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거액의 연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쭉 뒤로 가서 보면은 7절, 20절, 어디요? 8장 20절. 거액의 연보가 나오죠. 마케도니아 교회가 드린 헌금이 그냥 뭐 조금도 아니고 거액의 연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주님 섬기는 데는 정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라.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동료에게 이 은혜를 받을 것, 은혜를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이죠. 연보죠. 구제 헌금이죠. 이거를 좀 받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세상에서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돈 좀 받아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죠. 왜요?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한 재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원했던 것이고, 바울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려운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당신들이나 챙기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데,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겠다는데, 바울 당신이 뭔데 지금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진짜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또 건축 헌금도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을 했지만 넘치게 하시고 엄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 지나친 섬김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간청했어. 대단하죠? 얼마나 찔림을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바울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죠. 몸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주께 드리니까 당연히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당해야 할 그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지옥에서 사흘날 사흘밤을 당하셨다. 이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이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분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이 일을 이제 완성시키라고 이제 권면한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건 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을 바깥으로 필출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제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일, 구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정말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떤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면서 또 어떤 그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은혜를 말로써 은혜를 끼치면 그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게 섬기는 것이죠. 꼭 물질로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방면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버릇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실 텐데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성경은 우리가 나 좋자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 은사, 기프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그런 것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다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어요. 그건 다 뭐예요? 은사이면서 은혜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죠. 그러니까 베풀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이거는 은사도 아니고 이거는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 주머니 딱 닫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어디 뭐 여행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좀 모자라는데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내가? 못 쓰는 게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자, 그것을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7절에서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5가지가 넘쳤다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또 지식에 있어서 부요하다고, 은사에 있어서 부요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너희가 기다림이라 소망에 있어서도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문제가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는 사랑도 넘친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위한 모든 일,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또 언어라고 여기서도 언어라고 나오는데 언어가 나오죠. 언어과 지식과 모든, 그러니까 언어 문제는 또 뭘로 설명하셨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언어,
말, 예.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 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다른 지역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지식, 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고린도서에서도 말하고 있었죠. 또 모든 간절함, 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면, 그런데 왜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인색하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넘치는데, 뭐 사랑도 넘치고 하는데, 그렇게 넘친 것처럼 이 은혜에서도 넘치게 하길 바란다라는 말은 그들이 좀 빈약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9장의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네,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회잖아요. 풍부하게 했지 않습니까? 넘치는 연보를, 거액의 연보를, 그것도 심한 굽힘 가운데서, 큰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푸는 것,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베푸는 데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가 다 차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불필요한 헌금을 하는 것이니까 기회가 없는 거겠죠. 많은 성도들이 막 섬겼어요. 내가 섬기고 나중에서야 섬기려고 하면 나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끝나고 만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성을 통해서 열성을 내고 있는데, 너희도 정말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데,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진지함을 좀 증명해 봐라 이거죠. 물질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나는 당신들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회심을 나는 믿지 않겠소. 무슨 웨슬리인가? 하여튼 그분이 그랬다 그러죠. 감리교회 그분이. 예. 돈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교회도 되게 인색했던 모양이죠. 재정이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의 진지함은 증명되는 것은 물질이다 이거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죠. 마음이 있다면서 물질을 드리지 않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렇죠. 12절에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죠.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다면서 어찌 그러면은 드리는 은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의 문제죠. 할 마음만 있다면. 요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거기에선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명령으로 말하지 않는다. 명령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는 율법을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삭의 아내가 된 그 리브카처럼 자원해서 물만 달라 그랬는데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막 그렇게 자원해서 엄청난 우물에서 길러 먹이는 그와 같은 자원함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또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긴 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있겠죠. 남들이 하니까 또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지만 마케도니아 교회가 하니까 너희들도 따라서 하는 따라쟁이가 되지는 또 말라. 그런 말도 되겠죠. 다 균등하게 그렇게 되길 바라고 뒤에서 보겠지만 너희들이 어려우면 또 다른 저쪽 너희들이 어려우면 마케도니아가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가 또 어려우면 또 너희가 그들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균등하게 되기를 되려함이라고 또 말하는 부분도 이제 뒤에서 나오죠. 9절에 이제 보면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엇입니까?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여기실 수 없는 그야말로 동등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그 천한 그 일을 하면서 천한 일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30세 초반에 50쯤 돼 보이는 그런 겉늙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렇게 낮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그것을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부도 약속하셨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약속하진 않았어요. 약속한 건 뭐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영적인 복이죠. 우리가 천상에 앉게 된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천상의 모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돈이 복입니까? 돈이 복이면 왜 돈 있는 사람들은 복되지 못한 겁니까? 그 결말이. 왜 삼성그룹의 막내딸 20대 나이에 2천억이 있었는데 왜 자살한 것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이 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부유한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뭐가 복인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복이 뭐죠? 또 먼저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그래서 하늘나라로 패스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들고 복되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니까 그런 어려움도 그런 시련도 복이고 또 그런 고난도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할 수 없으니 그 고난도 복이라고 그 고난의 교제를 더욱더 바울은 사모했던 거 아닙니까?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개 돼지처럼 먹을 것만 있으면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럭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일생 동안에 많은 돼지와 소와 뭐를 잡아먹었 먹으면 뭐 할 거냐 그죠?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 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희생시키셨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부요하신 우리 부자이신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유익한 의견을 지금 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명령으로 말하지 않냐고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그거는 신약의 어떤 그런 규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11조에 관한 얘기도 그래서 아주 침묵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11조에 관해서도 이건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최소 단위인데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하는 거는 율법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율법 이전에 그렇게 아브람 때부터 해서 그렇게 11조를 드렸다 이거죠. 예, 열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열의 9은 근데 그 얘기 할 거 아니고, 하여튼 또 10명의 문득병자 중에서 1명이 돌아오고, 하여튼 10의 1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어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조에 있어서도 많이 침묵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다른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할 게 뭐 있냐 이거죠. 난 내 의견을 표한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나로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이거죠. 가진 것이 없으면 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11조 할 수가 없어요. 없는 데서 받지 않습니다. 대출해서 받으면 안 되죠. 대출해서 뭐 무슨 작정 헌금하고 무슨 교회 건축 헌금하고 서로 맞보증 서면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래서 망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베풀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로 찌르고 막 그래서 억지로 했다. 시험 들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때문에 명령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제가 언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습니까? 뭐 11조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다라는 말은 했어도 헌금에 관한 어떤 것을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제가 그런 목적으로, 의도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 것인가? 있으면 제가 당장 끝낼게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출석에 대해서 어떤 출석을 헌금과 출석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이는 일에 쉽게 저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강요하기 위해서 출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실 것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제가 가르쳤던 적이 있는가 하죠. 없죠? 자, 이건 자우나무로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왜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죠.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잖아요. 11조로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고,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러 가자고 막 목사가 이끌어야지 가고, 그거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저도 복음 전하러 가시자고 전화해가지고 3시에 모이자고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해요. 왜? 그래가지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고, 알릴 뿐이죠. 그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뿐이죠. 지목하진 않잖아요. 자, 9장 7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거죠. 자원함으로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거죠. 마지막에 이는 9장 7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액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과부의 그 두렙돈은 형편없는 거잖아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 뭐 전 재산이었고,
근데 가치로 따지면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걸 예를 들면서 과부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 그 연보를 넣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어떤 목사들은 헌금 바구니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목사들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한대요. 얼마를 내나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주님도 쳐다보고 있었다 이거죠. 과부에 두랩도 넣는 것까지 쳐다볼 정도면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본 거냐 이거요. 내가 쳐다보는 거는 잘못된 게 없다. 근데 저는 안 쳐다보죠. 오히려 저는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안 쳐다보려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배운 건가?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헌정제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안 보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배운 것 같아요. 저기는 안 봤는데 반성경제도 그런가? 안 보더라고요. 헌금을 하는 걸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배운 것 같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무슨 왜 주보에다가 11조를 누가 했는지 그 주에 11조를 누가 했는지 그걸 왜 다 이름을 써놔요? 참 유치하죠. 아니 대놓고 직분을 받는데 돈을 달라는 와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집사고 다 장로고 다 권사고 와 계산해 보면 얼마를 거둔 거예요? 그래갖고 건축한 거예요? 아이고.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그랬죠. 예, 실천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그렇게 실천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요 누가 지시할 필요도 없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어때요? 마음에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영접 기도했다고 절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접 기도 자체가 무슨 주문이 아니니까. 다른데 어떤 주문들은 중들이 주문을 외우고 연부를 외우고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렇게 연부를 외우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며 아무리 주의 기도문 외워야 소용없어요. 사도신경 외워야 소용없어요. 그냥 더듬거리라더라도 진솔하게 진지하게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미사역을 쓸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 오신 성도들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와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쉽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쉽게 하죠. 제가 어떤 경우는 일부러 쉽게 하잖아요. 쉽게. 자, 우리 1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도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들이 풍족합니까? 저들은 부족합니까? 그러면 풍족한 자가 부족한 자를 채워줘야죠. 지금 내가 부족하게 됐습니까? 그럼 풍족한 자가 또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균등함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죠. 지난주인가
우리 박승영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유가가 오르고 너무나 어려우셔서 그런 좀 어려운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힘드신 분이 있다면 교회에 말씀하시라고 도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 정말 어렵다면 교회에 이야기하셔야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일까?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너무 궁핍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균등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거두는 것을 비로 들었죠. 많이 거뒀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적게 거뒀는데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거를 예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욕심에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많이 거둬? 하나님께서 벌레 먹게 만들어서 다 썩게 만들어 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많이 걷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남는 게 없어요. 적게 걷었는데, 예, 그 사람은 딱 필요한 만큼 걷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걸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근데 많이 걷었는데 또 부족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썩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벌레가 먹게 만드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등함. 궁핍해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라. 풍성한 성도는 물질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섬기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나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또 무엇이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은혜를 알기 원한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로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가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은 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죠? 예. 그렇게 어떤 재정을 맡는 그런 형제는 초신자여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승인된 디도와 같이 그렇게 칭찬을 받는 또 어떤 열성이 있는 주님을 향한 또 자원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 교회 재정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사람만 재정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 2사람, 3사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고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2세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2사람 내지는 3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헌금 관리하고 헌금하는 2사람을 두는 이유는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저렇게 하는 것이 정직할 것 같고 그렇게 바라보는 헌금을 하시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의심할 필요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거죠. 3사람이 있다면 더 안전할까요? 그러면 또 3사람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탄이 틈타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광고 이거 나가면 안 되는. 우리 교회 지금 1층에 보셨어요? 카메라?
CCTV 카메라. 그 달아놨어요. 왜 달아놨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까 봐요?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어요. 모형이에요. 왜 달아는 줄 아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와봐야 들어와봐야 훔쳐갈 거 하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를 위해서 도둑질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도둑질해가지고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죠. 가짜예요, 가짜. 왜 가짜를 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런 얘기 들었죠. 자전거를 여러분들 세워놓고 자전거 열쇠를 꼭 채워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를 품잖아요. 열쇠가 안 채워져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부터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도 너무 좋은 자전거인데, 필요한 자전거인데 열쇠가 안 채워져 있네요. 그 사람은 왜 안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채워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나 이거죠. 그렇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헌금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서 뭐 2명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20절) 봤죠? 21절 봤죠? 22절에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이 성실함을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신뢰로 지금은 더욱더 성실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신실했더니 더 큰 일에 신실하니, 성실하니, 더 성실한, 더 큰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잘하면 또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런 성도면 이제 더 큰 일을 맡기죠.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런 성도가 이제 나중에는 이 교회를 이어서 이 교회 이제 우리 뒤를 이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안 좋아져 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있어야죠. 일꾼이 있어야죠. 누구에게 맡길까요? 말 잘하는 형제에게 맡길까요? 뭐 건강한 성도에게 맡길까요?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신실했던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일도 이 목회도 잘할 줄 알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자,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의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증명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일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카야 지방에 마케도니아에 권유하고 그랬고 또 고린도 교회에 했던 것처럼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반자, 동역자,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칭함을 받아야 되겠죠. 교회 일꾼이고 사역의 동반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고 정말 주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